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저를 볼 때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시각에서는 저를 어떻게 볼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결산의 날에 마지막 날에 형동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 그런 말들이 다 있을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말을 아마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너의 고생과 수고와 네가 받은 핍박과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했던 것 내가 다 안다. 네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힘들었지 고생했다. 내가 다 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아마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은요 말씀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가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말씀, 권면을 넘어서 정말 강력하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권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었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으로 디모데가 자라났습니다. 그 디모데, 준비되어 있는 디모데,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허탄한 말, 그 말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계속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성도를 견디게 하는 힘을 넘어서 누군가를 견디게 하도록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구원하고 보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복음을 위한 그런 견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신앙만 유지하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차고 흘러넘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한 길은 뚫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항상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달려갈 때마다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로 걷기만 하면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힘과 수고와 능력으로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에서 심판자 예수님과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한 긴박한 상황은 무엇이냐?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명령을 더욱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에 질문한 것,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또 이번 질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같은 분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깨닫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순종한다면 그것은요, 그 순종은 결국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젠가는 영적으로 고갈되고요,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심판자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그 심판의 그물이 너무 촘촘해서 죽음도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주님의 심판, 그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 어떠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우리 선교사님 두려우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이 심판의 그물, 이 촘촘한 그물에는 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두 사람의 심판은 전혀 다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그것은 심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것을 근거로 해서 엄히 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히 명한 이 근거가 너에게 두려움을 주고 뭔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온 세상을 심판해서 고통을 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디모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더 넘는 기쁨이, 큰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이 말 자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해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 말이 곧 유죄는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요, 성도라는 이 말 자체는 유죄 판결을 땅땅땅 받은 그 시기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심판, 성도들은요, 그 심판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유죄에서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날인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나타나실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디모데의 권면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죠. 더욱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말라이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우리 김조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국말리, 그 아프리카 남아공 위에 있는 이 말라위, 우리가 남아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말라위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성경 말씀은요, 말씀을 전파하라. 미래에 오실 그 주님 앞에 엄히 경고한다, 엄히 명한다,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목회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무슨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은 디모데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쉐마 말씀, 들어라. 이 말씀 기억하잖아요. 들어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말씀을 들려줘라는 말이에요.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때가 나와요. 신명기 6장에는 어떤 때가 나오냐면,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이 내 때 학습법. 그런데 오늘 신약은 더 그 개념을 확장시킨 것 같아요. 얻든지 못 얻든지 모를 때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호흡과 같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호흡과 같이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겨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려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줬어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또 읽으면서 들려주고, 그래서
정말 기회가 날 때마다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또 기회가 날 때마다 아내는 배를 잡고 배가 불러오면서 이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고 읊조려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간호사가 아버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막 애 안고 막 가는데 쫓아가면서 암송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상황 그려보세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막 데리고 가는데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육성으로 들려줍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고 사랑이 배어있고 구원이 배어있고 능력이 배어있고 이 아이들의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그래서 시편 119편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길이 아주 조금씩 보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들에게 그전보다는 덜 암송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아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그런데요, 아이들을 넘어서 선교사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노아 때 그 홍수물이 차오른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성전에 가득 차올라서 세상으로 그 물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우리 삶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또 증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유언과 같이 남겨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에요. 지금은요 순교자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선교사님들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순교자가 없어요. 그러나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땅끝은 공간적으로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요, 뭐 로마일 수도 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다음 세대인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반드시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끝으로 항상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에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전하라. 기회를 봐서 전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또 제가요 말씀을 보면서 그 CV 버전이라고 미국 성서 번역에서 번역한 버전을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인기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하면 대중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요즘 복음이 뭔지 고민해 보니까 제가 요즘 복음은 실력이더라고요. 노래 프로그램 보니까 너무 복음적인, 제 말은
정말 실력 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클릭수가 수십만, 수백만 막 넘어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성공이죠. 이 키워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처세술, 자기개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말들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복음은 유명하지 않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인기 있는 말이 아니라도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명령한 그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느냐? 우리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요, 디모데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가 가렵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선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어떤 성공, 처세술 이런 것, 그런 거 듣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듣는 것, 가장 중요하게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쉐마 이스라엘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그 소리를 가장 많이 듣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가장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에 아내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대화를 참 많이 하는 편이죠. 다른 부부에 비해서.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시면 요즘에 유튜브 보면 창세기 말씀을 한꺼번에 싹 듣는 말씀이 있고 뭐 계속 여러분 보니까는 유명한 사람들의 낭독하는 또 그런 성경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들어놓고 듣고 기회가 되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자기의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조금씩 듣다 보니 그 가르침에 귀가 완전히 노출이 되고 중독이 된 것입니다. 사상이 주입되고 그 사상은요, 영혼의 뿌리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거의 뽑아내기가, 그 뿌리를 뽑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세상의 그릇된 이론과 그릇된 사상과 이런 것들이 주입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3절과 4절 이 말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4절이 계속 큰 경고로 읽혀졌어요.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이 표현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진리를 듣던 귀,
말씀을 듣던 귀, 복음을 듣던 귀, 이 귀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요를 좀 많이 들어서 가요를 들을 때마다, 특히 팝송을 들을 때마다 해석하게 해요.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게, 가사를 먼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게, 가사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그 의미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가사면 아무리 멜로디가 좋아도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스스로 알아서 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도 어릴 때 어쩔 때는 이제 대중가요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듣고 있다 싶으면 제가 하나님 찬양을 좀 더 많이 들으라고 권면하고 합니다. 물론 그땐 기분 나쁘겠지만 저는 이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권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순종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시기가 올지언정, 고난의 시기가 지나갈지언정 너의 사명은 진행형이야. ing야.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현상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찌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위협과 시대의 고난이 디모데가 가진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라이로 가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처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의 가정을 이룰, 우리 사랑하는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즉 전도자로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중함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신중함에는 금주하다, 술 취하지 않다, 분별하다, 지켜보다, 근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것, 신중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마도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그의 인생의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인지 나를 위한 싸움인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킨다는 것은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요, 믿음의 손실을 해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새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믿음을 새내가게 하는 것, 사탄의 어떤 공격,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주시는 그 말씀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왔단다. 내가 다 안다. 디모데식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1절에도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2절에 우리 8절에도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그 믿음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죠. 나타나실 그 주님, 그래서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그 버티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시 오실 그 주님, 면전 선명하게 보이실 그 주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미래에 있을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다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무슨 계급을 딱딱딱 나눠서 계층을 나눠서 뭔가 어떤 직급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옛날에는 월계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승리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가 무엇이냐?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끝없이 목자 되신 예수님, 그 길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완주한 심판대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칭의가 완성되는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조이예요. 우리 김조이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 조이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면류관 드릴 옥조, 이 기쁨으로 주님께 면류관을 드린다는 계시록의 말씀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본인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산다고 생각을 못하겠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릴 그 면류관은 그 우리의 의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의 면류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세상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귀에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딱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고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남길 그 말씀, 저는 죽어도 이 말씀은 남을 것이고 우리는 가도 다음 세대에 또 미전도 종족에 이 말씀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